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 사성제를 계속 공부하고 있었던 중이었고요. 사성제, 고집, 멸성제까지 이야기를 했었고, 이제 오늘은 이제 도성제를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성제라는 건 괴로움의 소멸의 어떤 실천에 대한 어떤 진리를 말해요. 즉, 불교의 목적은 괴로움을 없애는 거죠. 괴로움을 멸하는 게 열반이고 해탈이에요. 그러면 이 방법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고 완전한 괴로움이 없는, 문제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나? 그 방법이 뭐냐 이거죠. 그 해탈 열반으로 가는 길이 뭐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성제라는 것, 해탈에 이르는 길을 설명할 때 불교에서는 이제 중도로 설명을 하거든요. 중도라고 하고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나눈 것을 팔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중도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벌써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다 보니까 방법론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도? 중도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확 와닿지가 않는 면이 있어요. 여러분 108배 하는 방법 아세요? 하면 알아요.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한 5분 가르쳐주면 바로 할 줄 알죠. 그죠? 염불하는 방법 알아요. 방법 가르쳐주면 알죠. 그러니까 특정한 방법이 있으니까 정해진 길이 있으니까 그걸 설명해주면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중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뭔가 선명하게 확 와닿는 어떤 수행법 같은 이미지로 그려지는 그림이 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 염불, 독경 다 할 줄 아는데 중도 할 줄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중도를 내가 할 줄 아나? 모르나? 이렇게 설명하기도 어려워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중도라서 그래요. 이게 머릿속 이미지로 그림이 그려지면 그건 중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중도는 이거야 라고 해서 이거를 갈고 닦으면 그게 방법이야. 이것만 열심히 하면 해탈 열반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선명하게 그림 그려지는 뭔가 딱 논리적으로 딱 떨어지는 어떤 방법론이 정해져 있다면 그거는 중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분별이죠. 여기서 저기로 가는 방법, 여기가 있고 저기가 있고 가는 길이 있잖아요. 벌써 셋으로 쪼개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중도라는 것은 모든 괴로움의 원인이 분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분별을 깨주는 게 중도란 말이에요. 분별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왜 중도라고 했는지를 보면 먼저 우리 앞에서 집성제에서 괴로움의 원인이 이제 12연기를 통해서 12가지의 괴로움의 원인을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또 멸성제에서는 괴로움의 원인인 12가지 지분 가운데 어떤 하나를 멸하면 그 다음이 멸하고 그 다음이 멸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늙고 병들고 죽는 것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는 12연기가 어떤 뭐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어떤 업보의 또는 윤회의 어떤 원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12연기는 전부 다 멸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즉 가만히 보니까 12연기가 전부 다 분별이었고 생각이었고 망상이었다는 거죠. 전부 다 한 생각, 사댁에 일으킨 분별 망상이 12연기입니다. 그래서 12연기를 멸하는 게 멸성제인데 12연기를 멸한다라는 것은 곧 분별을 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무명이라는 건 박지 못한 마음이잖아요. 이게 이 12연기 지분이 전부 다 자기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박지 못한 어두운 마음, 어리석은 마음, 그 마음을 멸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게 뭐가 어리석은 마음이에요? 분별하는 게 어리석은 마음이에요. 둘레 쪼개고 나누어서 분별하는 게 어리석은 마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무명이라는 것도 분별을 얘기를 하죠. 어리석은 생각을 하니까 그 생각을 실제라고 여기면서 실제라고 여기는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유의 조작하는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분별인 줄 모르고 실제라고 여기니까 어떤 하나를 막 실제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어떤 그 실제라고 여기는 행동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내가 하는 모든 행위의 원동력이 되는 어떤 행원이라는 게 실제가 아니다. 공한 것이다. 그래서 그 또한 어떤 분별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되 함이 없이 한다. 이렇게 하되 하는 바 없이 한다. 즉 유의 조작하지 않고 무의로서 행한다. 그러면 했지만 거기에 내가 과도하게 실체성을 부여하는 행위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식이라는 것도 분별심을 얘기하죠. 식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분별심을 얘기를 하고, 또 명색이라는 건 내가 식의 대상, 분별의 대상, 내가 분별해서 생각으로 아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 명색, 이름과 모양으로 나누어서 인식한단 말이죠. 요거를 볼펜이라고 이름하는 게, 볼펜이라는 모양이 명이죠. 볼펜이라는 이름이 명이고 이런 모양을 색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볼펜이라고 인식하는 거, 그게 명색입니다. 근데 즉 내 바깥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아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는 것을 내가 분별해서 이름과 모양이라는 도구를 써서 이걸 볼펜이야라고 분별하는 거예요. 내 바깥에 있는 대상을 이름과 모양을 써서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색은 바깥에 있는 이름과 모양이 있는 실질적 대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을 내가 의미 부여했잖아요. 내가 이름을 부여했잖아요. 내가 이런 모양에다 이런 이름을 부여하는 작용을 여기서 했단 말이죠. 자기 분별의식을 얘기한다. 그래서 바깥 대상이 아니란 말이죠. 또 육입이라는 것도 내 눈, 귀, 코, 흉몸, 뜻이라고 하는 내 감각기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눈으로 보는 걸 보고 이 눈이라는 게 내 눈이네, 내 거네, 나네, 여기 내가 있네. 듣는 게 나네, 눈, 귀, 코, 흉몸, 뜻을 보고서는 그걸 나라고 여기는 허망한 착각, 허망한 망상, 그걸 이제 육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육입도 허망한 망상이죠. 나다 하는 망상이 육입이고 바깥의 세상이다 하는 망상이 명색이죠. 내가 안다, 내가 세상을 봐서 뭔가 알았다, 몰랐다 하는 게 식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육근과 육경이 명색과 육입이 접촉할 때 촉한다고 해요. 접촉하는 것도 실질적인 그 접촉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보자마자 뭔가가 이렇게 봤으니까 뭔가가 있는 거 아니야? 들었으니까 들은 뭔가가 있는 거 아니야? 하는 어떤 있다라는 어떤 망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걸 촉이라고, 촉입처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촉에 따라서 느낌이 일어나요. 느낌도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자기 안에 이 무명행식, 즉 어리석음 때문에 어떤 행위가 있었고 거기에 따른 어떤 인식작용이 있었냐에 따라서, 즉 무명행식, 명색, 육입, 촉이라는 분별인식이 어떻게 나에게 식이 쌓여 있느냐에 따라서, 분별이 쌓여 있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요. 동일한 걸 보고도 어떤 사람은 좋은 느낌, 어떤 사람은 싫은 느낌. 그러니까 이것도 자기에게서 나오는 느낌이죠. 자기 분별이죠. 그 느낌이. 그러니까 느낌도 결국엔 분별심입니다. 그럼 느낌이 나아가서 애욕이 되거든요. 애욕과 집착, 취착이 되는데 그것도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별작용이죠. 분별과 취사, 간택으로 이어지는 분별이란 말이죠. 분별한 것을 실제라고 여겨서 그걸 내가 애착하고 내 걸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망상. 그게 자기 마음에서 일어난 분별이란 말이에요. 그걸로 인해 또 다른 내가 가지고 싶은, 취하고 싶은 대상을 내 걸로 만들려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걸 통해 업으로 일으킨단 말이죠. 그걸 유라고 하고. 그럼에 따라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실제한다라는, 생겨났다라고 하는 그런 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이라는 게 우리가 태어난 걸 생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 여기서 생이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 눈앞에서, 목전에서 우리가 그렇게 모든 것들을 실제와 인연 따라 인연 가합으로 잠시 왔다 가는 줄 모르고 실제라고 여기는 이런 망상, 착각에서 생이라는 것이 일어나고, 생이 실제라고 여기면 노병사도 실제라는 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을 없애고, 그럼 태어난 사람 다 죽이라는 게 아니거든요. 노병사를 없애는 게 아니라 생노병사라는 게 내 한 생각에 불과했구나, 자기 망상에 불과했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즉 괴로움의 원인을 12가지 지분으로 12연기를 통해서 살펴봤더니 괴로움의 원인이 전부 다 자기 망상, 자기 분별, 다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 공부를 하다가 어떤 체험들이 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이제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하세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제 그러세요. 이 스님이 얘기하신 이걸 뭔가 모르겠어서 꽉 막혀 있다가 뭔가 문득 이거구나 하고 이제 감이 왔다는 거예요. 확 뭔가 막 시원해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러고 나서
그 왔다 가는 어떤 체험은 사라졌고, 그러고 나서 뭔가 모를 미진함 같은 것들도 있고, 뭔가 이렇게 좀 확실하고 확연하거나 이런 느낌은 없었는데, 그렇게 꾸준히 또 계속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두 번째 한 번 더 어떤 체험이 오는데, 그때 온 체험을 이렇게 말로 한번 설명을 해보라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냥 일체가, 나와 세계가 전부가, 내가 실제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생각이었구나. 이게 명확해지더라. 정말 나도 세상도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생각일 뿐이었구나. 나는 이게 실제인 줄 알았는데 이게 교리적으로 공한 게 아니라 정말 허망한 거였구나. 이건 정말 그냥 한 생각이었을 뿐이구나. 생각으로 만든 분별이었을 뿐이구나가 너무 명확하게 와닿아서 너무 좀 놀랐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즉 이게 일체가 분별일 뿐이구나라는 사실을, 내가 태어났다, 늙는다, 병든다, 죽는다, 내가 괴롭다, 이거 다 생각이에요. 한 생각 일으키니까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부하다 보면 그런 여러분들 느낌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한 가지 문제 때문에 괴로웠는데 문득 그거 아무것도 아니네 하고 한 생각 돌이키는 걸 통해서 이게 확 시원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목표가 있었어요. 나는 이걸 반드시 달성해야만 해 하는 목표가 있었는데, 그 목표가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거라고 여기면서 막 집착해가지고 그걸 향해만 달려가고, 그게 안 되면 어쩌나 두렵고, 그게 안 될까봐 막 두려움에 떨면서 근심 걱정하고 이러다가 문득 내 자식을 왜 이 대학에 보내야 된다는 거를 누가 만들었지? 내가 만든 거 아니야. 뭐 그거 가도 되고 안 가도 되지. 내 남편이 진급을 해야 된다? 이거 우리가 만든 생각 아니야.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왜 이 회사만 다녀야 돼? 여기서 그만두면 딴 데를 갈 수도 있는 거지. 알 수 없잖아, 인생은. 이렇게 문득 내가 거기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고 있었구나를 깨닫는 순간 이게 되게 가벼워져요. 또 어떤 사람이 나를 막 미워하고 헐뜯고 뒤에서 막 험담하고 이러고 다녀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아주 분노가 일었다고 보잔 말이죠. 그래서 내가 딴 사람은 다 져도 저놈한테 내가 이겨야 되겠다. 저 사람은 내가 질 수 없다 하는 분노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아주 막 원망과 분노 때문에 그게 삶의 원동력이 돼가지고 내가 저놈한테는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막 열심히 저놈을 제끼고 내가 진급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있는 동안은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할 때 되게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 사람과 비교하면서 계속 스트레스 받고, 그 사람이 승승장구할 때마다 막 그냥 너무 괴로워지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이래서 막 침체된단 말이죠. 사람이 자존감이 뚝 떨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다가 문득 저 사람과 내가 경쟁자라고 한 그 비교, 그 마음 누가 만들었지? 내가 만든 거잖아. 왜 저 사람이 나랑 경쟁자를 해야 되지? 이 세상에는 80억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을 내가 딱 잡아서 저 사람이 나랑 경쟁자야, 이렇게 말한 것도 나잖아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걸 내려놓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그걸 붙잡았기 때문에 그 괴로움이 나에게 생긴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나를 욕했으니까 내가 이러지요 하지만, 세상에 나를 욕하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것도 자기 망상이죠. 왜 없어야 되죠? 부처님도 욕 얻어먹고 사셨단 말이에요. 외도들한테. 외도들이 부처님을 모함만 한 게 아니라 죽이려고 자기까지 보내기도 했잖아요. 심지어 부처님 제자가 그러기도 했고. 부처님도 못한 걸 내가 한다는 게 말이 된단 말이죠. 내가 내 입도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내가 남들 험담하기 싫은데 나도 모르게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안 좋은 말하고 괜히 찜찜하단 말이에요. 내 입도 내가 통제가 안 되는데 남들이 나 욕하는 걸 통제하겠다라는 그게 망상이잖아요. 그 불가능한 환상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남들이 나를 욕한 게 그게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약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은 약간 문제가 있어, 정신 이상이 있어, 내지는 저 사람은 뭔가 좀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아예 탁 제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욕해도 별로 기분 나쁘지 않거든요. 욕한다고 해서 무조건 괴로운 게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내가 받았을 때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부처님은 상대방이 나를 죽이려고 독을 탄 음식을 진수성찬으로 막 잔뜩 차려놨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초대해서 독이 탄 음식을 먹으라고 했는데 내가 초대받아 가놓고 저 안 먹겠습니다 하고 돌아가 버리면 이
이 음식 만드느라고 수고한 거, 이 고통, 고생스러운 건 다 그 사람 게 아니냐. 그 사람이 다 처리해야 될 거지 내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이 나한테 욕한 것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괴롭다라는 것도 내 마음이죠. 내 마음. 내가 그 의미 부여를 한 거죠. 이런 몇 가지 비유를 들었지만 인생에서 내가 괴롭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런 거 아닌가요? 내가 살다가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내 자식이 처음 태어났을 때 공부 잘할 줄 알았어요. 근데 살다 보니 공부를 잘하면 갑자기 욕심이 든단 말이에요. 내가 부자 될 줄 알았어요. 예를 들면 어릴 때 가난했는데 부자 될 줄 몰랐는데 살다 보니까 부자도 되고 돈도 벌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막 이러면 거기서 더 욕심이 생긴단 말이죠. 이것처럼 살다가 인연 따라 조건 따라 자기가 욕심을 그냥 어느 순간 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체가 있어 준 게 아니에요. 인연 따라 그냥 살다 보니 그렇게 쥐게 된 거예요. 그러면 본래로 돌아가면 된단 말이죠. 아무 일 없었던, 아무것도 모르던, 그 누가 비교할 것도 없고 경쟁할 것도 없고 마음속에 분별을 일으킬 것도 없던 그걸로 돌아간다면 아예 한 생각일 뿐이잖아요. 한 생각으로 내가 만든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자각하게 된다면 문득 내려놓을 수 있겠죠. 이거 분별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모든 엄청난 일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일이 아니에요. 그 일들이 다 끝나버립니다. 이제 이것과 비슷하게 12연기라고 말했던 12가지 괴로움의 원인들, 이것들이 전부 다 분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허망한 분별망상인 줄 알면 거기 끌려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분별에는 항상 허망한 분별망상 이런 식으로 허망하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왜 허망하냐? 인연 따라 생겼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는 거니까. 이 소리가 인연 따라 이렇게 생겼다 사라지듯이 찾을 수 있나요? 지금? 조금 전에 지나간 그 소리를 지금 찾을 수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조금 전에 지나간 그 소리에 집착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게 있었지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죠? 분명히 있었는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괴롭히나요? 이미 지나간 데 얘가 괴롭힐 게 뭐 있어요? 지금 없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얘가 어떻게 나를 괴롭힐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걸 분별망상으로 붙잡으면, 실제라고 여기서 붙잡으면 이미 떠나간 지금 이미 사라졌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이걸로는 괴로워할 수 있죠. 우리는. 그러니까 층간소음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그런 거잖아요. 어젯밤에 막 그 윗집에서 막 어젯밤에 이미 이러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오늘 난 출근했어요. 어젯밤의 일이에요. 근데 그 소리를 지금까지 붙잡고, 심지어 어떻게 붙잡아요? 붙잡으면서 분별로 저 악마 같은 놈, 저놈이 나를 죽이려고 또 한장을 했나, 내가 막 분노를 막 덮씌워가지고 온갖 생각, 분별망상을 덮씌워가지고 그 소리를, 이미 지나간 소리예요. 본래 없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까지 쥐고 있는 거예요. 혼자. 얘는 인연 따라 생겼다, 인연 따라 사라지고 끝났는데, 이렇게 사실은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진 건 생기고 사라지고 그뿐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고 그거예요. 그냥 인연생 인연멸,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거에는 의미가 없어요.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질 뿐이에요. 그냥 그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생기었다 사라졌다 그뿐. 그래서 그걸 깨닫는 걸 열애여고라래요. 인연 따라 와도 여여하고 인연 따라 가도 여여하단 말이에요. 와도 집착하지 않고 가도 집착하지 않으니까, 여기가 실제가 아닌 줄 아니까, 연기법을 깨달았으니까 인연 따라 연하여서 일어났구나. 연하여 생겨났다는 게 연기잖아요. 그러니까 인연 따라 연하여 생겼으니까 인연이 다 하면 사라지겠구나. 그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진 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의미를 지니는 건 사람의 분별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세상, 이게 지금 제가 몇 가지 비유를 들어 그런데 세상 전부가 인연생 인연멸이죠. 이 세상에 인연 따라 생기지 않은 게 있습니까? 인연 따라 멸하지 않는 게 있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물질적인 정신적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인연생 인연멸이잖아요. 즉 이 세상에 있다라고 여기는 이 태어났고 생겨나고 사라지는, 생겨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인연생 인연멸이지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는 사람이 부여했어요. 아니 스님, 우리 부모님이 나를 태어나게 해줬으니까 부모님이 나에게는, 자식에게는 부모님의 의미가 있죠. 진짠가요? 그 사람에게 나오지 않나요? 그 사실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 머릿속에서 나오지 않나요? 내가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인데도 그 자식을 미워하는 부모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만나봤거든요. 그 자식이 그 부모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 옛날에 임금들 왕 되려고 서로 죽이기도 해요. 옛날 뭐 이런 얘기 들은 적 있는 것 같아요. 옛날 어느 사회에서는 그냥 집단, 뭐 부부라는 이런 게 자체가 아예 없었다는 거죠. 그런 개념 자체가. 그냥 집단적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도 집단적으로 키웠다는 거죠. 연세 드신 분들, 어르신들의 지혜가 있는 분들이 자식들을 그냥 키우고, 젊은 사람들은 나가서 일하고 먹을 거 해오고, 원시 사회에서는 그런 적도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 태어났는데 누구였는지 모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눈 맞으면 뭐 사랑을 나누고, 이를테면 뭐 몽골 같은 경우는 그랬더래죠. 이게 이제 초원을 옮겨 다니는 자기네들 가족, 친집, 이 부족들끼리 다니니까 부족 안에서만 자꾸 이렇게 혼인을 하는데, 부족 안에서만 혼인을 하면 자식이 약간 기형이 나온다든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 뭐 하고 이렇게 사랑을 나눌 수가 없었고, 자식을 낳을 수가 없었고, 오히려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이제 그 사람이 자식을 낳게 해주는 거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단적으로 어떤 하나의 개념을 만들어 놓고, 어떤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걸 우리 모두가 믿기 시작한 거죠. 어느 날부턴가. 그러면 그게 진리인 것처럼, 그게 절대 진실인 것처럼 모두가 함께 믿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냥. 지금 이런 말이 어찌 보면 좀 위험하게 들릴 수 있지만, 진실을 있는 그대로 통찰해보면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나쁜 거라고 여겨지는 민속, 풍속 같은 것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좋은 걸 수도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재수 없다 그러는데, 딴 나라에 가면 그런 일이 있으면 재수 있다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양말 신고 법당에 들어오는 게 예의인데, 저 남방불교 갔다 제가 양말 신고 들어갔다가 좀 맨발로 법당 들어가는 게 예의더라고요. 뭐 뭐든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 정하는 것들은 사람 머릿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문화, 풍습, 뭐 옳고 그름, 모든 것들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본래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인연따라 생기고 사라지고 그뿐이지. 그뿐이라니까요. 사람이 태어나는 건 좋은 일이고 죽는 건 서글픈 일일까요? 그 사람 생각이에요. 장자는 뭐 아내가 죽었을 때 표주박을 두드리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다래죠. 어디서 오고 어디서 가는지 아는 사람은 그렇게 서글퍼할 일이 없다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죽음이라는 게 음습하고 암담하고 괴로운 거야라는 거, 실패야라는 거, 생각이 만들어낸 분별이에요. 그 생각이 없으면 사실은 이 부처님 가르침에 입각한 진리에 의하면, 이 반야심경의 반야지혜에 의하면 불생불멸이라고 이미 공부했잖아요. 본래 생이 없고 멸이 없어요. 태어나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어요. 그게 다 자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즉 이렇게 생사를 비롯한 일체 삼라만상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자기가 생각으로 만들었잖아요. 생각으로 만들어 놓고 내가 만든 생각에 자기가 집착해가지고 이 생각이 옳아. 왜 그게 가능할까? 이 세상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허망한 거라는 거를 알면 쥐지 않겠죠. 이게 실제가 아닌 줄 아니까. 실체적이라는 착각을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 무엇도 집착할 필요가 없음을 알겠죠. 인연 따라 생겨났다 사라지는 건데 뭘 집착할 게 있겠어요. 뻔하게 헤어질 건데. 그죠? 뻔하게 멀어질 거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사랑하던 사람과도 반드시 헤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연생 인연멸이라는 연기법의 진실을 깨닫게 된다면 공성을 자각하기 때문에, 여서 말하듯이 무자성, 무집착, 무소득을 깨닫기 때문에 쥐지 않는단 말이에요. 실제화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질 뿐이니까 실제라고 해서 붙잡지 않아요. 근데 실제라고 여기면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이 실제야. 나도 실제고 세상도 실제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는 실제가 세상에 돈이라는 실제를 가져야 돼요. 내 자식, 내 가족, 내 거라는 걸 취하는 일이 아주 심각한 일이 돼버려요. 실제니까. 가졌을 때 기쁘다는 느낌도 실제고, 행복하다는 것도 실제고, 부자라는 것도 실제라고 느끼니까. 그러니까 그 실제가 어디서 나온 실제예요? 자기 생각에서 나온 실제일 뿐이죠, 사실은. 전혀 실제일 수가 없는데, 인연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건데, 내가 동등하게 인연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평등해서 동등해요. 대평등. 완전 동등해요. 똑같은 부처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거기에다가 이름과 개념을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해서 이건 좋고 저건 나빠. 이건 옳고 저건 틀렸어. 이건 귀하고 저건 천해. 이런 식으로 분별을 개입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이렇게 분별을 믿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실제화하니까 분별을 하는 거고, 그 분별을 믿기 시작하면 내 인생이 심각해져요. 의미 있는 건 어떻게든 가져야 되고, 좋은 건 어떻게든 가져야 되고, 어떻게든 부자가 돼야 되고, 어떻게든 옳은 건 해야 되고, 틀린 건 하면 안 되고, 싫은 건 밀쳐내야 되고, 미워하는 건 없애버려야 되고, 나쁜 거는 거리를 둬야 되고, 그런 식으로 좋은 거는 취하고 싫은 건 버려야 된다라는 이런 환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실을 깨닫고 난다면 모든 것이 모양은 다르지만 이건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양일 뿐이지, 모양이 드러나고 있는, 이게 일어나고 있는 이 바탕은 모든 게 그대로 모양이 있는데 없어요. 이렇게 투명하게 뚜렷하게 다 있는데 없어요.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 건 전부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이게 진실에서는 있지 않아요. 머리로 계산해가지고 따져가지고 교리를 공부해서 실제 있지 않는 거겠네, 이렇게 머리로 없는 게 아니에요. 약간 뭐랄까 이렇게 좀 체험적으로 가슴으로 소화가 되는 차원에서의 없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실제라고 여기는 그 아주 오래된 업습, 고정된 어떤 그 집착, 취착하는 그것이 가벼워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괴로움이 없죠. 내가 어떤 특정한 생각을 붙잡아서 이 생각은 옳은 생각이야, 난 이렇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믿기 시작하면 그 생각을 쥐겠죠. 그러면 그게 안 되면 괴롭겠죠. 난 이 정도 돈은 벌어야 돼, 이 정도 위치는 가야 돼 하면 그걸 못 가면 괴롭겠죠. 누가 만들었냔 말이에요. 이 기준을. 내 생각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 기준을 간다고 해서 진짜 좋은 거라고 알 수 있어요? 인생사 세웅지마라는 말처럼 좋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쁠 수 있고, 나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좋을 수 있죠. 어떻게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있냔 말이에요. 알 수 없어요.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건, 중중무진 연기라는 건 사람의 머리로 이게 옳은지 그른지 맞는지 틀린지를 결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거든요. 그래서 숭산 스님은 어떤 화두, 오직 모를 뿐 아는 화두를 줬단 말이에요. 그게 진실이에요. 그게. 진실을 보는 안목이에요. 안다고 여기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세상은, 이 세상 전체가 뭐를 향해 나아가요? 아는 걸 향해서, 더 많이 알기 위해서, 더 옳기 위해서, 더 좋은 거를 획득하기 위해서, 더 좋은 생각을 갖기 위해서, 어디에서 말하는 어떤 사상, 어떤 철학, 어떤 종교가 더 옳으냐를 취하기 위해서 이 세상이 다 그걸 향해서 앞만 보고 나아가잖아요. 근데 그게 어리석음이었단 말이에요. 그 불교에는 절대적으로 옳은 진실이라고 해서 딱 쥐어주는 게 없습니다. 이거는 절대 버려서는 안 되는 절대 진실이라고 해서 딱 주어서 거기에 머물게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불교는 무주법이라고 해요.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내라 그러잖아요. 영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공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얘기만 들어도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좀 헷갈려요. 불교에서 주장하는 교리가 있고 불교에서 말하는 진리가 있는데요. 용기법, 삼법인 사성제, 공, 중도, 이게 다 불교에서 주장한 교리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거에서 전부 다 이 교리가 다 들어있죠. 근데 이게 주장입니까? 그런 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전부 다.
그게 있으니까 이걸 쥐어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연기법이라는 진리가 있으니까 쥐란 얘기가 아니죠. 연기법을 설한 이유는 뭐겠어요? 쥐를 게 아무것도 없다.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질 뿐이지 아무것도 쥐를 게 없다를 얘기하기 위한 게 연기법이잖아요. 그게 공성이고 그게 무자성이고 무집착하라는 것이고 12연기 사성제가 다 그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 있다고 여기는 건 근다. 허망한 망상 무명이다. 다 분별일 뿐이었다. 그래서 뭐 하나 쥐일 게 없으니까 이거를 주지도 않고 저거를 주지도 않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그렇다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걸 다 하는데 하지만 과도함이 없어지겠죠. 마치 어떻게 되냐면 우리 중도를 설명할 때 소냐경이라는 것에서 가장 잘 나오는데 그 이제 뭐 가야금이라고도 하고 거문고라고도 하고 뭐 비파라고도 하는데 이런 비파줄을 너무 강하게 쬐도 소리가 잘 안 나죠. 비파줄을 너무 느슨하게 해도 소리가 나지 않아요. 가장 적절해야만 소리가 나죠. 그죠? 그러니까 비파줄을 세게 조이는 게 좋은 거야. 이것도 극단에 치우치는 거죠. 분별이죠. 너무 헐렁하게 해놔도 소리가 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여기서 이제 부처님은 이런 비유를 들어요. 고행주의가 옳다라고 생각해서 막 고행만 하는 거? 그거 중도가 아니다. 쾌락주의가 옳다고 생각해서 쾌락만 즐긴다. 그것도 중도가 아니다. 선정주의가 올바른 법이라고 해서 선정만 닦는 거 그것도 올바른 게 아니다. 전부 다 쳐버린단 말이에요. 거기에 사로잡혀서 집착하는 걸 쳐버린단 말이에요. 왜? 고행주의, 선정주의, 쾌락주의라고 하는 어떤 주의를 내가 딱 쥐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열심히 갈고 닦으면 진리를 얻을 수 있을 거야 하고. 그건 중도가 아니죠. 내가 만들어 놓은 게 있잖아요. 본래 텅 빈 이 공한 여기에 뭐가 있어요? 무슨 주의라는 게 붙을 게 없어요. 어떤 주의 주장도 붙을 게 없어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어떤 특정한 방법론을 쥐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옳고 그름이 있으니까 옳음으로 가야 되니까 가려면 어디로 가요? 방법을 통해 가는 거예요. 여기서 저기로 가는 방법이 등장해요. 근데 불교에서는 중도라는 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여기도 치우쳐서도 안 되고 저기서도 치우쳐서도 안 된다. 이것도 붙잡아도 안 되고 저것도 붙잡아도 안 된다. 이 방법을 취해도 안 되고 저 방법을 취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는 우리가 오리무중인 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중도를 한 번도 닦아본 적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처럼 그 중도라는 것은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중도다라고 할 만한 걸 우리가 딱 세우면 그건 중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세운 거에 자기가 취하고 있으니까. 세운 걸 집착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중도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어떤 방법론을 갈고 닦는 게 아닙니다. 중도라는 말 뒤에는 수식처럼 불이중도 이런 말이 그냥 쌍으로 같이 이렇게 다니거든요. 불이중도. 불이라는 말은 둘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둘로 나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진실은 둘이 아니에요. 아까 말했듯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지만 이제 이거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려면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그 바탕에 무상하게 변해가는 것들이 왔다 가려면 그 왔다 가기 위해서는 왔다 가는 바탕에 항상 하는 게 있어야 돼요. 이거를 에카르트 톨레는 이런 식의 비유를 들었어요. 이 세상에 전부 다 파란색이라면 이 세상 온통 파란색밖에 없어요. 사람도 파란색이고 뭐 색깔은 하나밖에 파란색밖에 없어요. 온통 파란색밖에 없다면 사람이 파란색이라는 말이 있을까요? 파란색인 말을 붙일 필요가 없죠. 파란색인 줄도 모르죠. 아무 파랑이라는 말 자체, 개념 자체 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세상에 노랑 애가 하나 나타나면 그걸 보고 이제 저 애랑 우리랑 다르네? 우리는 파랑이라고 이름하자. 쟤는 노랑이라고 이름하자. 이렇게 구분을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완전 하나밖에 없으면 그거를 알 수 없단 말이죠. 이 비유를 들면서 무상한 것들이 무상한 것들밖에 없으면 무상한 걸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무상한 걸 알려면 무상하지 않은 무언가가 먼저 있어야 된단 말이죠. 먼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아까 집에서 아침에 세수하고 씻고
나올 때 생각나시죠? 집 베란다에서 이렇게 막 나오는 그 풍경이 그려지죠. 제가 이 말을 하기 전에 그 풍경은 없었죠. 그 이미지가 그려지지 않았죠. 여러분 지금 눈 뜨고 있잖아요. 눈 뜨고 있는데도 그 이미지가 여기 어딘가에서 그려졌죠. 그 집을 나오는 그 풍경이 어딘가에서 그려졌어요. 그죠? 이게 눈을 감아야만 그림 그려지는 게 아니에요. 눈을 버젓이 뜨고 나는 저걸 보고 있는데 여기 어딘가에서 그 이미지가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죠? 상으로 그 이미지가 그려졌어요. 어디서 그려졌어요? 그 이미지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없어졌어요. 그죠? 어디로 갔을까요? 마치 스크린이 없으면 영화를 쏴줄 수 없듯이 빈 스케치북, 하얀 스케치북이 없으면 그 위에 그림을 그릴 수 없듯이 이 텅 빈 바탕이 없으면 생각, 이미지 그걸 떠올릴 수가 없어요. 그게 어디서 그려졌냔 말이에요. 그게 일체 유심조라는 말 들어봤죠? 일체 모든 것은 마음이 그렸다. 마음에서 만들어졌다. 그게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 위에 그 이미지가 떠오른 거예요. 지금 이 보고 있는 이게 어디서 보여요? 마음 위에서 등장한 거예요. 들리는 소리가, 이게 소리가 등장하려면 소리가 등장하는 그 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장, 바탕, 배경, 장. 그게 거기가 마음이에요. 마음. 이 마음은 둘이 아니죠. 이 마음이 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단 말이죠. 불이란 말이에요. 불이. 그 위에 등장퇴장하는 모든 모양을 따라가면 다르죠. 이 모양 다르고 저 모양 다르고 이 사람 생각할 때 다르고 저 사람 생각할 때 다르고 옳은 거 다르고 그른 거 다르죠. 맞는 거 틀린 게 있고 세상이 다 분별이 돼요. 근데 분별하기 이전에 그 모든 것들이, 그 모든 분별이 나온 자리, 이 텅 빈 공의 자리, 이 자리는 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둘이 아니니까 이 여기로 갈 수 있습니까? 온통 하나뿐이라면, 온통 파랑색뿐이라면 파랑색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 우주 전체가 온통 파랑색이에요. 근데 나는 파랑색으로 가고 싶어. 나는 파랑색으로 가고 싶어.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요? 갈 필요가 없죠. 본래 파랑색이죠. 그런데 자기가 생각으로 나는 파랑색이 아니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파랑색으로 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죠. 그냥 일깨워주면 되죠. 너가 파랑이라니까? 아니요, 난 이거밖에 없어요. 난 파랑이 몰라요. 그게 파랑이라니까? 그래서 옛날 스님들이 법이 뭐예요 도대체? 우리는 분별만 봐왔단 말이에요. 이 마음에서, 마음 바탕에서 드러난 등장퇴장하는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 이것만 봐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이 모든 분별되는 모든 것들이,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느껴지는 것, 만져지는 것, 생각되는 것, 모든 것들이, 생겨나고 사라진 모든 것들이 등장퇴장하려면 그게 등장퇴장하는 이게 먼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알아보냔 말이에요. 등장했다, 퇴장했다 누가 알아보냔 말이에요. 나는 행복해, 나는 불행해. 그럼 행복해가 나예요? 불행해가 나예요? 행복해 이전에도 있고, 행복해 할 때도 있고, 행복해가 사라졌을 때도 있는데, 불행해라는 게 또 생겨났을 때도 그걸 알아보고 있는 놈이 있잖아요. 그게 진짜 자기 아니에요? 거기는 행복도 없고 불행도 없죠. 그게 행복하면 행복을 알아볼 수 없잖아요. 있는 그대로 비출 수 없잖아요. 불행을 알아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긴 텅 비었단 말이에요. 이 마음은 텅 비었단 말이에요. 이 텅 빈 마음자리, 여기가 둘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로 가는데 어떤 방법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중도라고 하는 거예요. 중도. 어디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애쓸 게 없어요. 이 자리로 가는데 애쓸 게 없어요. 그냥. 어떤 이제 본사에 선원장을 하던 어떤 어른 스님께서 이 얘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거 사람들이 너무 지금 깨달음에 대해서 너무 큰 환상에 빠져 있다. 그냥 담담한 말로 표현해 본다면 그냥 인식의 전환 같은 거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분별을 쫓아가던 인식이 그냥 툭 끊어지는, 그게 어찌 보면 인식의 전환이죠. 그래서 진짜 중도라는 것은 여기서 저기로 가는 방법이 아니라서 파랑이 뭔지를 깨닫는 길이 없어요.
본래 내가 파랑이었구나, 본래 내가 부처였구나 라는 것을 그냥 문득 확인하는 거지. 그리고 스승들은 끊임없이 뭘 얘기를 해줘요? 지금 늘 드러나고, 제가 이 비유를 들죠. 이 안경이 있을 때 우리는 안경을 통해서 안경 바깥에는 모양의 세상만 분별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이건 책이구나, 이건 볼펜이구나, 꽃이구나, 책상이구나, 부처님이구나, 사람이구나, 좋구나, 나쁘구나. 전부 다 이 모양만을 보고 살았는데, 모양만을 늘 보지만 그걸 보기 전에 먼저 첫 번째 자리에 이 안경알을 먼저 보고 있었잖아요. 이 안경알을 안 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근데 이 자리를 먼저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일체 삼라만상 그 어떤 걸 가리켜도 거기에 먼저 이 마음이 먼저 확인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거기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옳은 것도 아니고 저게 옳은 것도 아니고 이 모양이 맞는 것도 아니고 저 모양이 맞는 것도 아니고 이 모양 쫓아가는 일은 전부 다 틀렸다. 그러니까 어디도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게 중도 아니에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좀 더 부연하겠습니다. 상담하십시오.